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날씨가 좀 이상했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꽤 추웠습니다. 이제 좋은 계절 오기 직전에 시샘하는 그런 날씨가 있었는데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축복받는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고 2장은 소재에 관련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이 번제와 소제를 잘 이해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의 조상들의 두 형제가 드린 제사를 우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는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두 형제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두 제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바친 제사는 번제요. 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무엇입니까? 소제에 해당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번제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소제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를 매우 참 귀중한 제물로 받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 하단에 보면 이 화제를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유향을 취하여 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 화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면 이 소제는 하나님께 어떤 것입니까? 매우 향기나는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 소제물을 남은 것은 다 누구가 먹도록 했습니까? 아론의 자손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누구에게 드리는 여호와께 매우 어떤 것이라고요? 아주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재가 잘만 드리면 어떻습니까? 제대로의 방법을 갖춰서만 드린다면 하나님의 매우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번제도 드려야 하지만 뭐도 드려야 합니까? 소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관계는, 번제와 소제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번제는 믿음이요, 소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제가 없는 소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우리가 소제를 바친다면 그 소제는 하나님이 매우 향기로운 제물로,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제사의 예법들을 우리가 연구해 볼 때 번제와 동시에 소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서와 민수기서의 기록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제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번제는 소제 없이 드릴 수 있었으나 소제는 뭐 없이는요, 번제 없이는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자, 이 두 관계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해야 될 믿음과 행함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뭐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까? 행함, 소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간혹 소제 없이 번제로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가 어떤 그런 것이 없이도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편강도. 그는 손과 발을 모조리 막아놨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는 전혀 없었지만 그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가 없는 소제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두 제사 제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이방 종교들은 좀 제외를 시켜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 무슨 제사와 무슨 제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번제와 소제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인의 제사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기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와 같은 제사?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구원을 정작 어디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자기 행위를 의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어떤
우리의 구원의 의존을 다른 데 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이 무슨 제사와 같아지는 것입니까? 가인의 제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요? 길이요. 또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는 조건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서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분명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 흩어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재와 번제를 연구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정말 이론이 아닌 우리의 이 피부 속에, 육체 속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기록이 된다는 말이 뭡니까? 이 두뇌로 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 속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 속에 기록이 되면 의식적인 것보다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무의식적인 진리를 믿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복하여 이 가르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실족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같은 진리가 반복되는 것을 무엇을 느꼈다고 기록하셨죠? 여러분인가 보냐, 실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그걸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과 지식이라면 한 번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은 이론이요,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과 지식에서 넘어서서 그것은 곧 말씀은 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이론과 지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기록이 될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울 때 맞아, 알았어, 깨달았어, 이것으로서 자기가 깨달은 줄로 알고 그것을 동의함으로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완전히 임박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말씀이 나의 생애에 동기와 원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의식적으로 항상 이렇게 한다면 마치 저 백화점에 세우는 자동 인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깊이 연구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곧 영이요 무엇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교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두가 다 믿음보다는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기의 행위를 의존했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믿는 자는 그 믿음의 실상은 무엇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행위가 있거나 그 속에 무엇이 개입이 된다면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번제와 소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소제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우리의 순종과 선행과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생애, 우리의 선을 행하는 생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모든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제가 되고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누구의 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신 가운데 있는 말씀을 좀, 내 구절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이건 복음 사역자, 복음 사역자가 복음전도 162페이지. 가인의 제물은 그리스도가 없는 제물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다. 이제 한 밝은 빛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해야 한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잘 보세요. 가인의 제물은 뭐가 없는 것이었다고요? 그리스도가 없는 제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뭐도 전해야 된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도 전해야 되지만 뭐를 전해야 된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 우리의 오늘 이 가정책을 매우 우리가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전적인 것은 어디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전부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우리의 구원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 자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구원 자체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1888년에 엘렌 화이트께서 교회에게 보내시는 그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믿음과 행감 1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을 받아들일 때에 위험이 나에게 반복해서 제시되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사단이 이 관점에 대하여 마음을 혼란시키기 위한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그분의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이 회중들에게 크게 강조되고 제시되어 왔다. 나는 구원에 대한 잡다하고 혼란한 사상들 때문에, 그리고 목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활동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보았다. 수년 동안 나의 마음속에 강조되어 온 요점은 그리스도에 입혀진 의이다. 나는 이 문제가 나에게 그처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을 때 그것이 전국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설교의 주제가 되지 않았음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내가 백성들에게 전한 모든 설교와 대화의 주제로 삼았다. 여기 보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뭐가 강조되었다고요? 율법이 회중들에게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사상이 혼란되어 버렸다 그랬어요. 1888년에 한 백성 재림교회가 전부 믿음에서 어디로 방향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행함으로 방향이 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8년에 와그너와 잔소를 통해서 어떤 기별이 하늘에서 전해졌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기별입니까? 친입니다.
성화가 아니고 칭의입니다. 온전함이 아니고 칭의가 전해졌어요. 이 속에, 이 칭의 속에 성화와 뭐가 들어있습니까? 온전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성화와 온전함이 칭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얻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도 성화와 온전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때 그 기별은 거절된 바 되고 그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백성이 칭의에 대한 잘못된 사상에 낳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888년 당시에 재림교회가 드리는 제사는 누구의 제사와 같은 것이었습니까? 가인의 제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엇을 의존하지 않냐고? 그리스도 신이 입혀주신 이 의를 의존하지 않고 뭐를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만 강조되었지 그것이 마치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구원에 개입하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백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 교회들이 이 기만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모두가 다 무엇을 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속에는 뭐가 개입되고 있습니까? 행위가 개입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재 행위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되지만 소재는 번제에 부속이 될 때에 그 소재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향기요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눈빛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구원하는 일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못할 때에 1888년 당시에 경건했던 재림교회가 행위로 가버린 이유가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개입이 됐습니까? 행위가 개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한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실로 무엇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래서 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지자는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이후로부터 이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놀라서 이제 나는 이 문제를 내가 백성들에게 전한 모든 설교의 주제로 삼았다. 그 다음부터 이게 백성들이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을 그때 선지자가 알고 이걸 주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이러면 가련법은 기별 364페이지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막상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무엇을 믿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신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 사람은 없다.
인간이 순종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예, 이건 분명합니다. 소재가 없이는 안 돼요. 자신의 모든 수고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이제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자, 여러분의 순종의 행위가 여러분의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셔야만 한다. 여러분이 행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한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는 것을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선행이, 나의 모든 순종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역사에 의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인 것입니다. 네. 행하셔야만 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은 가인의 제물로 상징되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행위를 의존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제물? 가인의 제물로 상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매우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러므로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향기요,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신뢰하게 된다면, 구원의 계획에서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면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제물이 될 수 있다? 가인의 제물이 될 수 있다. 이 미묘한 차이지만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는 영적인 식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은, 이것은 사증은 395페이지, 가인은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옳았지만, 걔는 제물 드리는 것은 옳았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하는 모든 것 곧 대속의 피가 제물이었다. 피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의존한 겁니까? 자기의 제물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사니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무슨 제물이다? 가인의 제물이다. 드리는 것은 맞아요. 이 관계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1905년 화이트께서는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들어있는 교훈을 우리들이 연구해보면 우리들 각자가 서로를 대할 때 따라야 할 믿음과 행함의 규칙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뭐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번제와 소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장에는 번제요, 2장에는 소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두 제사를 분명히 구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두가 다 이 소제는요, 소제의 예물은 그 히브리 원어에는 민하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민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뇌물이 아닌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윗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그분에게 드리는 선물을 갖다가 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이 선물을 마련하여 그 선물은 우리에게 값없이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뭔가 나도 작지만 좀 드리고 싶은 뭐가 있을까요? 선물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선물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소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것을 선물이 아닌 값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 그 소재를 받으실까요? 값으로 상정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나의 작은 행위로 그 값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까? 기쁜 것입니까?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글자 그대로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도 전혀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무엇을 드린다면, 선물로 드린다면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선행이요, 그것이 선을 향한 우리의 노력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주 기쁘시게 받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 10,000분의 1이라도 구원의 어떤 제 값으로 대갚으려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한 뭐가 되어야 합니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순수한 무엇으로요? 선물로 주셨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선행과 순종이 순수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 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복을 주십시오. 이건 뇌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순수한 선물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제가 나인이를 키우면서 참 재미가 있어요. 아주 맛있는 과자 같은 거 혹시 있으면요, 하루에 좀 달라 그러면 참 안 줄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2개 주면서 하나는 드려, 하나 주면 잘 안 줄라 그래요. 2개 주면서 하나 줄라 그러면 딱 보고 작은 걸로 있다가 그래도 나에게 갖다 줍니까? 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순종이 그와 같은 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작은 거, 그 과자가 누가 준 건데요? 할아버지가 준 것이고 할머니가 준 것이고 엄마가 준 것인데, 그런데 줬던 것은 조금 갖다 주지만 그 조금 받은 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물의 관계가 바로 번제와 소제의 관계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와 소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소제는 번제의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드릴 무엇입니까? 당연한, 아주 지극히 당연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나연이가요, 자꾸 이렇게 주는데 처음에는, 그런데 요즘은 잘 줘요. 왜? 주고 나면 내가 너무 기뻐하거든요.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서 안아주고 좋아하니까 이제는 과자 주면 할아버지 달라 그러면 잘 줘요. 왜? 그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 할아버지가 아주 기뻐하는구나, 이걸 알고부터는 이제 좀 잘 줘요. 전에는요, 노래 보고 줄 때 한번 딱 비먹고 줘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그 작은 과자를 줬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모든 행함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이지 그것이 하나의 구원을 얻는 수단이나 공로나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 문제를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대상에 보면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의 뜻은 나의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가진 것이 모두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작은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 나연이가 나중에 안다면 그 과자가 질게 아니고 누가 마련한 것이라는 것, 할아버지나 부모가 마련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자기에게 내가 할아버지 줬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 거니까요? 할아버지.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가 받은 것에서 어떻게 해요?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것이라는 말. 자, 우리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 좀 제가 좋은 말씀 빼온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소재,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이 매우 기뻐 받으시게 되는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소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제가 대충 기본적인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여러분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요? 무슨 가루로 드리라?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재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밀을 어떻게 빻아야 될까요? 빻고 빻아서 매우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쿡쿡 찍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가루를 드리자? 고운 가루를 드리자. 여러분 고운 가루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찌꺼기가 일단 없다는 거지. 예, 막 그럴 수도 있고 잘게 부수어졌다. 그것은 자아가 반석 위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가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겸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정말 참된 마음의 겸손에서 나오는 재물.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선행을 많이 행한 자들이 조심할 일, 자랑하고 싶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 여러분 소재는 잘게 부서진 가루로만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거나 그것이 자랑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서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구에 의하여 얻어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하게 되는 일이 쉽게 되는 일이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겸손해지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해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건 시련은 잘게 부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로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이 죄인의 개수가 되는 방법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도록 겸손해지려면 자신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으로 나타날 때 진실로 내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유명했지만 겸손해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무엇으로? 죄인 중에 개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우리들에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자기는 죄인의 개수라는 사실을 항상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 앞에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소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도록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작은 아이, 가장 작은 그런 가루로 부서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 기능을 하는 일에 있어서 율법은 지대한 공로가 있습니다. 나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소재는 반드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물론 겸손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할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여러분이요, 우리의 내가 이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말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이 그 소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에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선행과 순종과 우리의 노력 가운데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것을 나타내야 되지. 내가 나타날 때 그것은 기름이 없는 소재로 같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를 낳아야 한다고요? 유향.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소재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순종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지는 것이어야 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향기가 아닙니다. 내가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순종의 생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선행은 누구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말로서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존경합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소재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선은 또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순종의 모든 결과도 성령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든 공로가 다 성령께 진실로 간 사람은 원천적으로 겸손하기 때문에 그 영광은 자신이 전혀 받지 않고 누가 받게 될까요? 그 사람의 생애를 보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하는 생애를 살 때에 우리의 소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릴 때 자칫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자칫
그리스도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원합니다. 세상은 그것은 좋아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았더라면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렸습니까? 아버지에게만 돌렸기 때문에 자신이 그 영광을 받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소재가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 받으시는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받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 진실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로 작용하고 있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자기는 한없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재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510페이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이게 뭡니까? 이게 향기입니다. 우리의 소재물에는 향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향은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면 안 됐습니다. 그걸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향기를 자기가 받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그 향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늘의 분위기를 가지고 다닌다. 이것이 바로 향기입니다. 그제 그와 교제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감화를 느꼈다. 사도 바울을 본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분위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누구에게 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소재예요. 자신의 생애로 그가 선포한 진리를 몸소 수금했다는 사실은 그의 설교에 수긍시키는 능력을 부여했다. 여기에 진리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향기가 바로 진리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진리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4권 60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나타난다면, 그런 말로 바꿔도 않는다면 이것은 가인의 재물처럼 연락되지 않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그것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가인의 재물이 될 것이다. 그 재물은 재물 자체로서는 좋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구주가 빠져있다. 여러분이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하고 향기나는 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시간에 제가 구체적인 소재의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 2장에는 여러 가지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의 생애가 어떤 생애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모든 공로를 그분에게 돌리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재가 정말 고운 가루 또 기름과 함께 유향을 두는 그런 소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향기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소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생애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한 산제사,
향기나는 제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